오늘이 6.25 동란 끝난 지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53년의 전쟁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을 동족 상잔의 기입니다. 민족끼리 싸운 전쟁이라 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국제 전쟁입니다. 두 양진영이 양쪽의 진영이 미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자유를 대표하는 그 진영 대의 전쟁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려면 자기 나라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대의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대의 전쟁인데, 문제는 그 땅에서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정말 잔인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전쟁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인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중국이 북한을 흡수해서 영구 분단돼가지고 한국이 완벽하게 중국에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의 중동에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통일이 되고 그야말로 번영을 하든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 6.25 전쟁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토가 유린당하고 인명이 살상되고 헤어지는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사람들이 친미냐 아니면 친중이냐 주사파냐 해가지고 이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이나 국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들도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태극기냐 촛불이냐 갈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념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뜻만 내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절한 눈물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편지다. 그래서 이 성경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BC 627년 요시야 왕 때부터 587년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년 기간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패권국이 점점 쇠퇴해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서 세력을 펼쳐갈 그런 시기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연히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하사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강대국의 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살기도 뭡니까? 외교를 잘해야 돼. 어느 편에 쓸 거냐? 이걸 잘 정해야 되는데, 하사야나 선지자는 뭡니까? 바벨론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예언을 했어요. 이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려운 때에 이 하사냐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기분 좋아. 반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뭡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빨리 우리 항복해야 된다. 그래 국민들이 어떻게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야말로 양쪽으로 전쟁을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쳐부수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벨론 왕을 우리 앞에 포로 잡아 끌고 오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반대로 하나님이 바벨론한 강림을 썼는데 우리가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박살난다. 실제로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이 다 그냥 박살났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결국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선지자고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에레미야는 매국노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멀매를 받고, 그렇죠? 하사야는 당신이 진짜 선지자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이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나라가 위태롭고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죠.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을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억을 당하고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부와 영화를 감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렸다. 자, 하나님께 떨어뜨려서 뭡니까? 그 부부가 다리 밑에 죽은 게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런 의미죠. 자, 이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사독 제사장의 그 계획이 아니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니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이 은혜죠, 은혜. 우리 신앙생활은 별게 아니고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은혜와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믿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거지니까 부모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고 물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멋대로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자라서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고생하신 거, 부모님 은혜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철이 들고 믿음이 좀 자라고 사명자로서 사랑 무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6.25 동란이 끝난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6.25 전쟁 그 때문에 요즘 우리가 전시 기념일 맞아서 그 당시의 영상들, 사진들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더럽고 아이 고아들이 넘쳐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기가 막힌 집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그 가운데서도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계 역사상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고 술과 노름을 좋아하고 강했던 그 나라가, 그것도 완전히 박살난 잿더미가 된 그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죠? 지금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콜링 하신 거죠. 부르신 거죠. 이 소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나는 당신을 몰라. 당신이 나를 40년 동안 버렸잖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을 장인 집에서 눈치 보면서 양이나 키웠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이건 누구야?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집안에 태어났는데, 우상 비질을 사는데 나는 당신을 몰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집을 팔다가 그냥 죽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아비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모세 역시 나이 40에,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말을 못하는 그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콜링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콜링을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고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점점 더 희해져가. 왜? 이제 뭐 보살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당신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와이프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봤어요. 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짓기 전에 알았고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했고 이미 그때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거라.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랬잖아요. 왜 하필 나는 시골 구석에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부부의 실수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 땅에 번영을 받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건설 현장에 일하는 인부에게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돈 벌고 나 돈 벌고 있어. 먹고 살면 돈 벌고 있다. 또 한 사람이 물어봤어.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냐? 나 지금 돌을 깨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이 물어봤어.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칼빈이 말한 직업 소명입니다. 내가 막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이 험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못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일거리를 하든지 무슨 청소를 하든지 뭐 홀에서 서빙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사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긴 일이다.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크고 귀한 일을 맡기세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나 이 소명 의식이 없어. 남이 하면 나도. 한국 특히 우리가 술집도 많고 커피집도 많고 치킨집도 많고 왜? 남들이 하니까 따라 든다라서 하다가 같이 뭡니까? 망하는 거죠. 치킨집을 벌리다가 망하는 거죠. 과거에는요, 자, 무엇을 만들든지 글쎄 광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들면은 무조건 팔렸거든요. 50년대까지만 해도 광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누가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우리 집에 전화기를, 옛날에 흑색 전화기였죠. 처음 개설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자기한테 전화 왔습니다. 다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백색 전화기 이거는 신청을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화장품 광고가 엄청납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안 돼요. 심지어 대학마저도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 시대.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거예요, 한쪽이. 치킨값을 그러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칼 막스, 공산주의가 일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칼 막스는 말하기를 자본주의가 망한다면은 그것은 공급 초과로 망한 것이다.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망한다. 요즘 보세요. 뭐 전기 자동차 하니까 배터리 공장 수없이 생기고 자동차 공장을 생기지만은 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자, 그리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돼. 1분짜리, 뭐 1초짜리 분단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 가서 올려야 돼. 남겨 먹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망하니까 광고비로 엄청 돈을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남이 하는 것 따라가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돼지 농장에 가면요, 돼지들은요, 서로 먹으려면 난리라. 심지어
새끼가 한 30마리 되는데 자기 새끼도 팽개치고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 그만큼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갔거든. 돼지는 동물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의 작가 유라 아야코, 이 여자가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어마어마한 물건을 생산해서 팔고 그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장사가 잘 되니까 옆집은 망하는 거야. 또 체력이 챙기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망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어. 우리 규모를 줄이자 해가지고 확 줄여버렸어요. 조그맣게 만들고 자기 집 오는 손님을 이웃집 가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여유가 생겨. 빨리 오전에 그냥 다 끝내고 영업 끝내고 그죠? 나머지 시간을 평소에 좋아하던 글을 쓰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죠. 규모를 줄였더니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가게를 통해서 돈 버는 것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돈 벌고 명예가 유명한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가면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긴 사명자로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신바람 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지하의 말씀 들을지 모르지만은 작은 일이라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은 훨씬 여유가 있고 정말 보람 있고 여유 있는 엔조이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 직업인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뭘 회복해야 됩니다. 이 소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서 만나게 하셨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절에 오면 내가 이르되 슬포도수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다. 뭔 말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모세겠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 모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학자들이 에레미야를 봤습니다. 에레미야는 모세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뭐 기적하거나 이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흔히들 눈물의 선자, 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아이다. 이 말은 두렵단 말이 아닙니까? 세상 겁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다 부수고 뽑히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자, 하사냐 거짓 선자처럼 바벨론은 쫄딱 망하고 바벨론 왕을 포로로 잡아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매국 반역자 소리를 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그런 엄청난 말을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생명 걸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겁나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너무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리다고 능력 없고 부족하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적은 소수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기도원에는 300용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지금 이 세상에 10억이 70억, 80억 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 열매를 찾으신다. 물론 세상은 다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조건 물량이 많은 것이 최고라. 숫자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많이 모여야 1000명 모이면 10,000명, 수십만 명 모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16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회를 만든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죠. 이 테크놀로지 헤게모니, 기술을 주도합니다. 기술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휘어잡는다. 장악한다. 영국이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의무교육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양성해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세계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미국이 20세기 들어가가지고 초기술을 가지고,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패거를 잡게 된 거죠. 문제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냐, 그 모체를 살펴보면 뭡니까? 바로 종교 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교인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많았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이 청교도죠. 이 사람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한 결과 자본을 투자하고 또 복지에 쓰고 또 재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익을 나누고 또 재투자해서 그렇게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주름잡게 된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정말 기후변화로 세계 종말이 올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또 UFO, 뭐 외계인이 친구 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난리인데 UFO도 믿는 그런 종교도 생겨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너 아이라고 변명하고 겁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실제로 하사냐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예언은 진짜 뻥이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왕국도 불살라지고 많은 유력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하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명령은 뭐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그 심는 권한을 에레미야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내가 너에게 그 엄청난 일을 맡길 테니까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이건 부정적인 말이죠.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거나 두 가지는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에레미야를 향해서 반역자라고 매국노라고 돌을 듭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귀를 막아버리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니까 내 뜻과 무관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졸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 하는 목사가 스타가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경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코미디 얘기만 생각나게 되죠. 그런데 설교란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눈물로 선포합니다. 그 앞날을 내다보니까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8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그들을 다스릴 건설을 주고 저것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서 뽑고 파괴시키고 해가지고 마침내 서로 심는 건설하는 그런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 잘 알고 내 약점도 알고 내 허물도 다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성질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말씀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을 알려준다. 이 말은 좀 잘못된 겁니다. 전사님 앞으로는 이 성경 말고 개혁개정의 정확한 성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거든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다. 이 말은 뭘까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저절물이죠. 그러다가 어떡해요? 조금 자라면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줍니다. 넣어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이 보호하고 있고 필요한 말씀을 너에게 정확하게 던져주겠다. 넣어주겠다. 입에 넣어주겠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님, 덴마크를 키운 그 국가의 영웅이고 참 존경받는 위인이지 않습니까?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몽골 수재니까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무실에서 낙방을 했어요. 왜 낙방했느냐 하면은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을 만나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낙방을 시켜서 시골 아주 제일 구석대인데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덴마크는 그 당시에 목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왜 이런 놈은 싸가지가 없다 보내버렸어요. 너무 낙심이 되고 그냥 너무 당황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소심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다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막 들어가니까, 그 입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먹게 되니까 그래요. 불같은 결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입에 담아주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최고 선진, 엄청난 그 일을 해낸 거죠. 사람들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달콤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흙을고 부수고 볶고 해가지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때로 필요하지만은 이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아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에레미야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매국노 반역자수를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가능했습니다. 불같은 말씀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다는 거죠. 저는 좀 사람들 보기에 한심해 보이고 참 바보 같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에레미야처럼 다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아이들 비유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교인들의 비유를 맞춥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소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읽고 마칩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릇에
물이 더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걸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물을 담아야죠. 그래야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나간 이유는 뭘까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 추악한 죄악을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재본적인 해결되지 않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치고. 그래서요, 그 후에 다시 세우고 심는 회복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치면서 비로소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유대교가 그때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바벨론 가까이 노래 아시죠? 히브리 노예들의 노예 얼마나 눈물 나는가. 감격이 있어요. 언제 들어도 감격이 있어요. 왜? 그 처절했던 70년의 노예의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심지어 노예와 짐승들까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유대교가 태어난 거죠. 에레미야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큰 대단한 권능도 없고 엘리야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없었지만 에레미야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켰다. 이스라엘 다스리고 심는 그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고 권능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정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길이 에레미야처럼 비단 길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고난의 길, 험한 길을 들어갔습니다. 세상 우리 인생에 결코 꽃길, 비단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험난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아하, 이것은 다시 뽑고 파괴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승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로서 종이 있고 또 하늘나라, 우리 가야 할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자, 각 나라의 선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이 내게 임한 것처럼 오늘 내게 말씀이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보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렘넌트로서 정인으로 살기를 제비 결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린아이처럼 물이 썩고 철이 없어서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들조차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경위에 머무르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 우리가 저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진리이고 그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손길보다 그 가까이 느끼며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